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자세히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 지식은 우리들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갇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함을 인하여 입가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 도우시며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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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섭섭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더 섭섭합니다. 때로는 부부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툼의 요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내 마음을 뭐만큼도 모른다고 그래요. 네? 뭐만큼도 모른다고 그래요. 내 마음을 어떻게 이만큼도 모르냐. 네. 박종자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네.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몰라줄 때 있고 부모가 자녀 마음 몰라줄 때 있고 이게 사람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섭섭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좀 사람들이 물론 알아주면 좋지만은 때로는 살다 보면 몰라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 자식들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몰라줬다고 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찾는 자가? 그걸 간단하게 간절 이렇게 말하면 간절함이 안 보이잖아요. 간절한 거는 정말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요즘에 시편 말씀을 많이 보면서 묵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암송하려고 합니다. 저도 요즘에 시편 말씀에 계속 암송을 도전합니다. 그래도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눈 딱 감으면 시편 1편 암송 쭉 제가 그 다음에 시편 34편 쭉 암송 37편 암송 쭉 하고 그 다음에 103편 107편 126편 121편 123편 왜냐하면 말씀들이 내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들이니까
그 가운데서 123편의 말씀에 팍 마음을 꽂혔습니다. 123편에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내 눈을 주께로 향하나이다. 이 한 절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스며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왜 내 눈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드렸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니까 나의 도움이 오는 그곳을 향해서 내 눈을 내가 주께로 향하나이다 라면서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심한 멸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멸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부터 멸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멸시가 넘쳐나이다. 멸시가 넘쳐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내 눈을 주께로 향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모습 속에서 그에게서 보시는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간절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간절해요. 간절한 마음.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보다 보면 많은 병든 이들이 주님께로부터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 얼마나 그가 주님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틀림없이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다. 그래 그가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간절히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소경은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는 오직 지금 누구 만나야 됩니까?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가장 내게 있어도 중요한 것은 누굴 만나는 것이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간절히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저분의 옷에다 내 손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왔어요.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하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쌓여 있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몸에서 냄새 나잖아요. 사람들이 도와주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천대하지요. 상관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오직 예수님 저 옷자락에다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최선을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이라는 부정한 병 때문에 예수님 옆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멀리서 보면서 멀리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한 원한이 맺힌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원한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깊은 원한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텐데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원한을 가진 이 원한 맺힌 한 여인이 힘도 없죠.
그런데 그가 누굴 찾아가냐면 자기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차별하고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 사람은 차별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 원한을 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찾아갑니다. 거절당합니다. 그래 또 거절당합니다. 또 외면당합니다.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때 거절당하면 여러분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갖는 그 간절함 속에는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없습니다. 거긴 체면이 없는 거예요. 오직 간절함만 있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의 공통점 간절함.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괴로워하는 걸 보고 백부장이니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니까 종이 아프다 그다 죽고 그러는 거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자기 종이 아픈 걸 보고 그 아픈 종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괴로워하는 걸 내가 볼 수가 없겠구나. 어떻게 하면 저 괴로워하는 종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가 주님께로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그 하인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백부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삭개오는 자기의 영적인 마음의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은 보러 나갔지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둘러싸있죠. 삭개오가 어떻게 봅니까? 못 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곳을 알고 미리 앞서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러한 삭개오의 그 마음을 누가 하셨느냐? 그 마음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을 때 여러분 삭개오의 심장이 어땠을까? 저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삭개오를 인터뷰했거든요. 그때 가서. 그때 심장이 어땠었습니까? 그랬더니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지나가는 곳으로 삭개오의 시선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밑으로 지나가시는 것까지 그 시선을 떼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딱 멈췄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고개를 딱 들었을 때 삭개오 눈하고 예수님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때 삭개오의 심장. 그때 주님은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른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난 알 수가 없어요. 난 아예 선포합니다. 난 여러분 마음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내 마음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감사가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간절함을 갖자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보다 더 내 간절함을 불을 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도 간절함이 있어요. 저는 어떤 간절함이 있냐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이제 우리 자녀들을 보잖아요.
안타까운 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설교 시간에도 저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는 자녀들, 저렇게 또 설교 시간에 엄마한테 기대서 자는 아이들, 뭐 이렇게 또 설교를 목사가 하고 있는데 설교와 눈이 마주치지 않는 우리들의 자녀들. 그러면 이런 자녀들에게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이런 자녀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에 이 말씀이, 이 시간이 저들에게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간절함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유해야 될 간절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기주의 물결과 편의주의 물결과 그리고 물질주의 물결이 거세져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과연 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은 부모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이 땅의 부귀 영화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기간이 없습니다. 영원인 거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 이 땅의 부귀 영화에 빠지지 않냐고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10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스며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간절함을 갖고 우리가 늘 주일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는 아이 속에도 역사하시고 아멘 하셔야지. 자는 아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핸드폰 보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 싱싱하게 들어오다가 어쩌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 우리 지율이가 잠을 잘 자는가. 양쪽 코를 휴지로 틀어갖고 감기 기운이 있구나. 우리 아이들,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찾는 자들이 이렇게 해도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그게 붙은 거예요. 간절한 마음. 또 목사에게 간절함이 있다면 또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아야 될 텐데 하나만 알고 그 하나만 알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텐데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하나만,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 친구끼리 옆에 친구가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그러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 친구한테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야, 너는 어째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냐? 그럴 때 그 눈빛 봐봐요. 야, 너 어쩌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냐? 아유, 이 멍청아. 설날인데요. 이제 이번 주에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세뱃돈을 준비했는데 세뱃돈 10만 원을 준비했고 한쪽에는 사탕을 준비했어. 그래서 서너 살 먹은 3살, 4살 먹은 손자들한테도 10만 원짜리 가질래? 사탕 가질래? 그러면은 아이는 뭐 가질까요? 아이는 사탕 가져. 그걸 지켜보는 엄마는? 엄마의 마음은 편할까? 엄마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부모 마음은.
야 이놈의 새끼야 저거 10만 원이면 네가 그 사탕 가는 거 그거 얼마큼 더 살 수 있을 텐데 그래 아이고 애는 사탕이 더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애들은 이게 더 좋은 거야. 하나만 알고 아직까지는 아이들은 둘이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를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부족함 없이 재정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잘해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한 거야? 미친 거야. 미쳤지. 그렇죠. 왜? 갔다가 헌금하거든. 야, 너 교회다가 헌금 얼마나 하니? 우리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야,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 다 네가 갖는 거 아니니? 이렇게 그렇게 알아요. 그냥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 다 목사가 갖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부족함이 없죠. 우리 성도들이 보세요. 선교헌금을 드려요.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헌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건 하나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바꿀까? 자, 돈이 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생겼어. 내가 좀 돈이 좀 이렇게 좀 만들어졌어. 그러면 제일 먼저 없던 돈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적은. 응? 적은.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멘. 많이 번다 은행에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많이 벌고 저축한 은행에 저축한 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노멘. 물질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감사.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감사는 자꾸 하면 할수록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었어요.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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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감사. 그러면서 찬양 기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이런 간절함. 우리 개인적인 간절함들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몸이 아프다 보면은 그 아픈 몸을 위해서 낫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한 권사님 2주 동안 아프셨는데 건강이 얼마나 간절함.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대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까? 어떠한 은혜? 시편 12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옮기실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느 날 생각지 않았던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시간에. 그러니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던 그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3번이나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고 넘치도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넘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찾되 적당하게 아니라 간절하게, 소경보다 더 간절하게, 문득병자들이 부르짖었던 것보다 더 간절하게,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마음보다 더한 사모함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그분이 우리 마음을 아시니, 내 마음, 그러한 내 마음을 아시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가에 웃음, 혀에 찬양이 넘치게 할 것이고 우리 안에 근심이 변하여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실 것이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2025년도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들의 삶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저들의 삶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을 인하여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간절함을 우리가 또한 갖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었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게 하시고 규범이 되게 하셔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며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향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보시라. 그래서 인사하시겠습니다.